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을 듣게 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셔서 평강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생 일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조각들로 된 퍼즐은 처음에는 어떤 그림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맞춰지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조금씩 보고 이해하면 겸손과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고, 시편 66편에는 나라들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했고, 갈라디아 1장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했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신다고 했고, 시편 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주는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 생겼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망했고, 어쩌다 보니 성공했습니다. 다 이렇게 우연히와 어쩌다 보니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녀의 고달픈 인생을 멀리서 지켜보고 바라볼 수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정확한 목적을 갖고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이해해야만 이 섭리가 내 생애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룻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의 임신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서로 다른 교파에서 신앙하던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모여들어서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섭리입니다.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면은 교회에 올 때마다 깊은 감동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성경절을 짚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헤세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다 하면 거기에 쉼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힘과 에너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인간 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는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신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울을 볼까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제자들과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울의 양심에 고민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사울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깊은 감사와 감격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많이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실망이 됩니다.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내 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진리의 분명한 빛을 보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진리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양심의 고통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섭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아서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계획하고 일을 꾸미고 발걸음을 움직여도 그 발걸음을 움직이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실제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걸음이 움직여 간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네? 자,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정하신다고요. 정해주신다고요. 어떻게 정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줘요? 내가 동쪽으로 걸으려고 하는데 발목을 비틀어서 서쪽으로 옮겨 놓습니까?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호소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호소하심으로써 결정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들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말씀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섭리를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이것만 분명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깊은 실패가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서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뤄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 앞에서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발걸음이 진리 위에 서 있는지 그것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발버둥치지 않게 됩니다. 낙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불리하면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리의 하나만을 보고 가게 됩니다. 이 섭리의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에 깊은 감동이 있고 평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길이 좁아지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둔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감사와 믿음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Be not dismayed, whate'er bet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Beneath His wings of love ab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Through days of toil when heart doth fail, God will take care of you. when dangers fierce your path assail,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All you may need, He will prov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Nothing you ask will